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에 복 주십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잘 알지 못하시는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 목사님.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몰랐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 집사님. 내가 집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분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이전까지 목회하는데 마음속에 두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재치 있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재치 있는 대답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 바울은 이 세 장 속에서 특별히 13장 중심을 잡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은사자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모두가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일까요? 저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완벽하게 흡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메시지는 성격이 급해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하여도 무례해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 화를 마고 성을 내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도 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도 뭐예요? 믿음이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불태워 없애면까지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굳이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성내며 화내며 급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그런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구제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이렇게 직분자들과 은사자들에서 이렇게 비뚤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임체에 가지고 있는 성격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정에서도 어떤 삶의 삶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가정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평강 그리스도교회는 항상 평강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평강교회의 모든 것들, 모든 행함 속에서 먼저 평강해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직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 가족도 그렇겠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티브를 삼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구나. 근데 보면은요, 가정원에도 보면 오늘 구정처럼 모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놈은 참 잘 살고 어떤 놈은 참 못 살아요. 어떤 놈은 능력도 많고 어떤 자식은 능력도 없어요. 어떤 놈은 정말 명예스러운 일을 하는데 어떤 놈은 참 명예스럽지도 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 교회의 모습도 아주 천차만별의 사람들로 어떤 사람은 정말 훔쩍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훔쩍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맡은 직분에 따라서 성격과 삶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충돌, 생각의 충돌, 마음의 충돌을 이런 일들이 아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가정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고린도 교회에 오늘 12장, 13장, 14장 가운데 13장 사랑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중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요, 직분장이죠. 몸은 하나요, 각 지체라. 그러니까 1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몸은 하나요, 모두 지체라. 그래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약한 거, 강한 거, 덜한 거 모든 것들 한 지체로 몸 안에 있는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렵더라도 다 똑같이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직분장입니다. 14장은 은사장이죠. 그래서 12장 28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건너뛰어서 14장 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언도 하고 판권도 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12장만 14장만 뚝 떨어뜨려서 직분은 이래야 돼. 또 은사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직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는 12장에서 또한 은사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는 14장에서 13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을 가지고 해라. 사랑을 가지고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과 예언자들이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직분이 있고 서로 부딪히고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고 생각이 부딪히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마음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둬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13장 4절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하면서 오래 참고 시작합니다. 13장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믿고 바르고 견디느니라. 시작도 오래 참고 7절 말씀 사랑의 마무리 질 때도 믿고 바르고 견디느니라 라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거다.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랑이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럼 사랑이 아닌 건 뭐예요? 교만한 거하고 시기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도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고 방언하며,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오늘 본 말씀처럼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특별히 많았는데 어떤 분쟁이 많았나요? 교리적 분쟁이 많았어요. 이것을 제사 드린 음식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리적 분쟁이에요. 이것이 제사 드린 음식인데 먹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길 그 마음에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교리적 문제가 부딪혔을 때, 교회 안에 직분과 은사가 서로 부딪혔을 때, 직분자들의 책임감과 은사자의 능력이 서로 부딪혔을 때 중요한 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 품고 해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은 그처럼 고린도 교회에 충고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 13, 14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괴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거, 의로움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교리가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뼛속 깊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문화 속에서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에 충고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은 우리 가정들도 지금 아주 절실히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다른 핵가족화 시대니까, 옛날에 한 가정에 몰려 살았으니까 할아버님 말씀, 어머니 아버님 말씀은 아주 그냥 하늘에서 주는 말씀처럼 믿고 따르고 효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다 각자 살아요. 뭐 큰 자식은 부산, 작은 자식은 서울, 또 큰딸은 미국. 그러다 어느 날 한 곳에 모이게 되면요, 이것이 뭐 문화가 천차만별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자랐다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에요.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아버지 밑에, 한 어머니 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가정의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백을 사랑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지만 그것이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선 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다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볼 때 사랑이 있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데, 왜 한 형제인데, 부모 자식인데 왜 서로가 감정이 다른가? 미워하면서 그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 그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 왜 저 사람 마음만 들어주고 저 형제의 말만 들어주는가?
어렵게 고향에 왔는데 형제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잔소리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고향 가서 형제들과 다툴 때, 나의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실 때, 우리는 꼭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곳의 형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참 편했을 텐데, 굳이 여기 와서 내가 이 생각까지 부딪히면서 어렵게 살아갈까? 내가 차라리 우리 부모가 아니었으면,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아니었으면, 이 극단적인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사랑이 없어도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교회 직분자가 되고, 사랑이 없는데도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사랑이 없는데도 교회의 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 번 돌아갔다가 1년이 말없이 지나다가 일평생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4절부터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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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축복받기 원해요. 부모가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이 다 능력 있고, 부모가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이 잘 살고,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이 복주기 원하시고, 한 가족 모두가 다 잘 살고 능력 있으며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은 되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속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성격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매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맡기냔 말이에요. 맡기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오늘 14장 1절부터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갈급하게 찾고 사랑을 품고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의 혼란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자. 내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 마음 품고 사랑하자. 내가 노력의 마음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은 나를 상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도 그 사랑으로 상처도 치료해주시고 그 모든 걸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존중해주는 부모, 그것이 사랑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혼자 타는 배는요, 저는 안 타봤지만 그 강원도 가면 좁은 이렇게 계곡을 타고 가는 혼자 타는 배들이 있습니다. 둘이 타든지요. 그럼 막 열심히 양쪽 이렇게 노를 져서 그 어려운 계곡길을 갑니다.
혼자 탈 수 있는 배는 이처럼 계곡밖에 갈 수 없어요. 망망대해 바다를 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망망대해 갖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때는 풍랑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파도가 침을 통해서 어려울 하더라도 여럿이 타는 배를 타고 갈 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가게 되면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계곡은 갈 수 있어요. 혼자서 계곡길을 거쳐서 아라를 향해 내려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가운데서는 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가는 배가 그 배를 건너갈 수 있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넓은 바다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병간 그리스도는 배를 함께 탔고 신앙의 공동체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마다 다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복은 의인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 주신 우리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의인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의 복,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의의 복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사역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살았던가? 나에게 사랑은 없는 아닌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가정에 일원으로 있으면서도 정말 나는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사랑했던가? 남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했던 부모 공경과 효가 아니었던가? 또한 자녀 사랑은 아니었던가? 사랑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주신 참된 사랑의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는 그 깊은 내면의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가운데 발견하심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 형제들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신 분들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을 나누고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